에스더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본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친숙하고 또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서론에서 그냥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조금 정리해 드리려고 한 1, 2, 3번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은 하닷사다, 이렇게 에스더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BC 470년경에 페르시아에 살았던 인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지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나라가 섭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고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국 땅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70년 동안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그 땅에 많이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에스더의 아버지, 이번에 한번 보시면요, 베냐민 지파 사람 아비하일이라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차 포로가 귀환하고 2차 포로가 귀환하던 그 시점, BC 470년경, 이때쯤 이 사람 아비하일이 페르시아 땅에 살았는데 그는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죠. 그 자녀의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를 낳고 그의 부모가, 그러니까 아비하일과 그의 아내가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스더만 홀로 남겨지게 되고, 그 에스더는 누구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까?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제가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 모르드게가 나이 많은 사람으로 많이 그려져서 삼촌인 줄 알았어요. 삼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삼촌이 아니고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촌 오빠인 거죠. 그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맡아서 키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하수에로 왕,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인물이 바로 에스더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총 4명의 등장인물이 이제 확실히 나오는데요, 에스더와 그리고 또 모르드게와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하만입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하고 3장 1절에서 이게 소개되는데, 아각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 그것도 왕족이었던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아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막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굽신굽신 절을 했습니다. 딱 한 사람 빼고. 누굽니까? 모르드게는 유대인은 내가 아각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에게 절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하만이 내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여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막아선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그녀가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가서 호소함으로써 유대인들을 다 구원했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이제 다 환기가 되었죠. 그렇죠? 제가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알려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에스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2가지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에스더가 좋은 모델이다 하는 모범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예표다. 예표는 무엇이냐 하면 구약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고 예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드물게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인데요, 오늘은 모범과 예표라는 관점으로 오늘 에스더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옆에 작은 글씨로 성도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정말 에스더라는 여인은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경건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던 우리 가운데 좋은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신학 서적들이 사람을 이렇게 모델로 보는 것을 조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모델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우리 중에 한 사람 국무총리 되고, 우리 중에 한 사람 돈 많이 벌고, 한 사람 정말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별과 같이 드러내는, 에스더의 이름 뜻이 별입니다. 별과 같이 드러내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을 모델로 보는 것을 약간 꺼려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모델로 볼 때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이 모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모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을 그녀가 극복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더의 이름을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죠. 페르시아식 이름은 에스더,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은 하닷사다. 여러분, 이름이 두 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픈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얘기가 와닿을 겁니다.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부모님, 그 일제시대에 창씨개명하면서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또 집에서는 한국식 이름으로 불리고 이렇게 살았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하닷사, 지금 이름이 두 개 있는 것, 이것만 해도 그녀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하여 그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고 사촌의 손에서 길리워졌습니다. 부모가 있고 없고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어린 시절 그녀는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였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 식민지에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 중에 부모가 없는 여자.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오늘 성경 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녀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던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드러난 이렇게 화려한 모습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몸부림과 얼마나 많은 씨름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린 시절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저한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담임 목사님 어린 시절에 참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간들을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과거에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눈물과 그 몸부림과 그 씨름, 저는 감히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 아니면 잘된 사람, 아니면 유명해진 사람, 그 사람 비판하기에는 굉장히 빠르지만 찬찬히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면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힘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고 긍정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옳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막후에 그의 노력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누구의 노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요,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불우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긍휼한 그 본성이 그렇습니다. 에스더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녀의 인생에 정말 간섭하셔서 그녀를 이끌어 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얘들아,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굉장히 숨 막히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붙들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 막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우리 20살, 21살 청년들에게 그 목사님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잘 쓰는 표현처럼 저는 대학 시절을 이빨 깎 깨물고 그렇게 지나갔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 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렇게 한번 오버랩 시켜서 생각해 보면 조금 그 정서를 느낄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죽을 것 같은 시간에 하나님 붙들고 죽지 않는다, 이빨 깎 깨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지나오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정말 제가 전문 용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신앙의 깡다구를 다시 한번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깡다구가 있으십니까? 너무 편해진 건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준을 너무 낮추고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에스더는 에스더고, 신앙의 위인은 신앙의 위인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그렇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깡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지점보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고 싶은 그 지점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제가 뭔가 고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더욱더 영광스럽게 보신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몸부림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다 하지 않도록, 내가 붙들었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에스더의 인생을 교훈 삼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변 사람과 결정적인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였다. 다시 읽겠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에 용기를 내어 자기와 유대인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이 언제였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4장 14절로 16절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에스더밖에 없지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을 위해서 호소해다오.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정적인 상황에 뒤로 주춤 물러서지 않고 용기를 내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에스더는 여러분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고 계셨겠지만, 에스더는 자기 목숨은 부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유다인인지 알지 못했고요, 그녀는 이미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 해도 그녀는 안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 백성들, 유다인들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용기를 내었던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를 통하여서, 그녀의 헌신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그녀의 헌신으로
유다인들이 살았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유다인들을 살리실 텐데 그녀의 헌신으로 누가 살았냐 하면 자기와 자기 가문이 살았다, 이렇게 사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스더서 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4절 보시면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잠잠히 있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볼 때 에스더가 용기를 내었을 때 누구를 구원하였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구원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결정적인 상황에 우리가 한 발을 내딛어야 되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가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나를 위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모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해 보이는 자리가 가장 위험한 곳이다. 반대로 가장 위험해 보이는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더가 자기가 왕후였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생각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녀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누가 망합니까? 그녀가 망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용기를 내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냐 하면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를 위한 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책임감 때문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용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불렀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꽤 유명했었는데요, 이지선 자매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이지선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이지선 자매, 그때는 이지선 작가라고 불렀는데요, 그 교수님을 제가 한번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역으로 왔다 갔다 하고 밥도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수행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의 이야기들을 쭉 들었었습니다. 네, 그녀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처음에 이제 화상 입었을 때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 나는 이제 끝났구나, 꽤 예뻤다고 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여겼을 때 자기를 이렇게 기르시던 목사님이 와서 이 에스더서의 얘기를 해줬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했던 이 얘기,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용기를 내었답니다. 아,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군요 하고, 비록 죄송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얼굴이지만, 정말 흉측하게 변해버린 얼굴이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살았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정말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그 얼굴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정말 제가 예쁘죠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지금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끝내고 한동대학교의 교수로 계십니다. 제가 이 에스더서 용기라는 부분에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벼랑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벼랑 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용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연히 한 발 내딛어야 되는 믿음의 발걸음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다 여러분 너무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삶에서 정말 찢어지고 깨어지고 아프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에스더의 삶을 또 이시선 작가의 삶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 있다 하는 것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 3번인데요 3번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에스더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그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임기응변을 하고 또 권모술수를 쓰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들이 있더라고요. 에스더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유명한 모르드게, 정말 좋은 동역자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끌고 갔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후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르고 그리고 그녀를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것이 정말로 이렇게 유동적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존경하고 따르고 유대식 교육을 받고 그랬겠지만 왕후가 되었을 때 헷가닥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우리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북왕국의 왕들 한번 보십시오.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다가 마지막에 권력을 얻고 높은 자리에 나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헷가닥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와의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끝까지 그 동력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 우리가 한번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숨은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보시면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장 9절 한번 펴보십시오. 2장 9절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인데요 8장 마지막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헤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헤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아리답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숨은 조력자들도 있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버랩 되는 인물이 있지요. 요셉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바로에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다 할 때 요셉이 그들에게 대했던 방식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귀는 것, 그것도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3가지를 보았습니다. 모범에서 여러분들 이런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쫓아 달려가는 인생.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끝이다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서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는 그런 신앙의 용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귀고 동역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예표입니다. 예표. 에스더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구약 인물, 특별히 여성 중에는 몇 안 되는 그런 구약의 인물입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이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모습과 우리가 오버랩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가 참 다양히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낮고 천한 사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요,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사법고시 패스하면 정말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우리가 많이 성공 신화를 보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일이 불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돈이 사람을 키우고 돈이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고 돈이 좋은 관계를 맺게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청소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아무리 정말 쌍코비 터지면서 공부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N포 세대라는 말을 합니다. N포 세대는 뭐냐면 3포, 5포, 7포가 아니고 N은 그냥 모든 자연수를 말하거든요. 무한대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이렇게 N포 세대,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세대 가운데 고수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은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차원이지만 다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로 가난한 자, 천한 자,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용맹스러운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성경은 가르칩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이 약사인데요, 저희 형이 아버지 생신이 그저께였는데 이렇게 카톡에 올렸습니다. 65세가 되셨는데 아버지는 200살까지 사실 겁니다.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죽고 싶어도 못 죽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내가 이제 60대고 70대 가지고 무슨 신앙의 영웅이 되고 이런 꿈 나는 안 꾼다,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약사가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 200살까지 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도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 여러분 한번 품어보셨으면 좋겠고,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자녀들 있죠. 이 자녀들 또한 다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에스더를 소개해 주십시오. 요셉을 소개해 주십시오. 사무엘을 소개해 주십시오. 다윗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부였던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해 주십시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의 방식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표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기 목숨과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바꾸었다. 에스더가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4장 1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녀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는 뭐냐면 이미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선포입니다. 마땅히 아하수에로 앞에 나가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생깁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그 모습과 너무 오버랩이 잘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대적의 간계를 꺾어버리고 마침내 승리하였다. 그리고 참고해서 불임절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는데 이게 웬걸요? 왕후가 하만을 자기의 잔치 자리에 초청합니다. 그 초대된 대상은 왕과 하만 둘밖에 없습니다. 하만이 너무 신이 났죠. 그래서 왕후의 잔치에 나아갑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왕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또 오십시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는데 길에 누가 엎드려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엎드려 있죠. 그렇죠?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자기의 백성들 때문에 아파하며 엎드려 있습니다. 정말 꼴보기 싫지요. 그래서 저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다 생각하고 집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대를 높이 달아서 모르드게를 그곳에 달아서 죽이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장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또 잔치에 나아갑니다. 그 잔치에 나가서 왕에게 이렇게 구할 참이었습니다. 모르드게 그 뻔뻔한 사람 내가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만 생각에는 왕이 흔쾌히 죽이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나갔을 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 왕후가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의 사촌이었습니다. 사촌. 완전히 반전 드라마도 이런 반전 드라마가 없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달았던 그 높은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 자기 자신이 달립니다. 정말 통쾌한 정말 구속사의 역사가 이 에스더에서 펼쳐집니다. 사단이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전략과 수법을 사용하여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빌라도와 헤롯이 결탁하여서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을 때 사단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요? 정말 반전 드라마보다 짜릿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 에스더서에서 예표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은 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이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날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감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막 기뻤습니까? 막 즐거웠습니까? 막 영광스러웠습니까? 만약에 이런 감정이 없었다면 매너리즘에 많이 빠져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감정들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이라는 날입니다. 불임절. 우리로 치면 12월 14일, 15일 이 이틀을 불임절로 지키는데 원래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정한 날 부르라는 주사위를 던져서 뽑았던 날인데 이 날이 하만이 죽은 날 그리고 하만의 그 동족들이 죽은 날 그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그렇게 기념하며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결론에 식구 같은 말을 하나 올려놓았는데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는 구절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에 동사는 살자입니다. 살자. 제가 일부러 시처럼 보이려고 빼놓았는데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오는 에스더서를 한번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더서는 정경이 채택될 때, 그러니까 성경과 정경 그리고 또 외경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에스더서는 약간 애매한 책이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에요. 성전이나 제사라는 이런 말들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한 번도 제사라는 말과 성전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에스더의 인생이 제가 예표라는 모습으로 보여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막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한 책인 겁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채택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제가 이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으로 불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 아저씨, 아줌마, 사장님, 사모님, 아니면 누구누구 댁 이렇게 불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많지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여호와, 성전, 제사라는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다 집사님, 권사님이지만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에스더는요,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시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의 인생 어느 한 부분도 성도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라는 명찰을 달고 타이틀을 그렇게 보일 때가 아니고 그냥 동네에 그냥 아저씨, 아니면 총각, 어떤 선생님 뭐 이렇게 불릴 때, 그때가 여러분 오히려 더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막후에서, 조명이 꺼져 있는 무대가 아닌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에스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